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복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내게 어떤 소유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노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소원하게는요, 소유보다 존재에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에 갈증이 있는 자,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겠노라? 배부르게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요, 과거 우리나라는요, 참 배고픈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배고픔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 세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에는 배고픔을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말로만 들었는데요, 쌀밥과 고깃국을요, 명절 때만 드셨대요. 죄송해요. 저는 평소에도 고깃국, 쌀밥을 먹어봤거든요. 옛날엔 근데 1년에 명절 때가 돼야지만 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쌀밥 한 그릇, 고깃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참 배고팠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도시락을 쌀 돈이 없어서 항상 학교에 가면은 물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그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참 그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 육적인 배고픔을 경험했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성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기도처가 세워지면 그곳을 찾아가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기도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굶주림에 배고파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가 우리나라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어서 남기는 일은 있어도 여러분,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요, 목마르다, 줄인다, 이것은 바로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배고프다는 뜻. 헬라 원어에 보면요, 이 목마르고 줄인다라는 것은요, 잠깐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가 될 정도로 끝까지 간 상태, 너무나 고통된 순간에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오늘까지 이제 3일 금식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그날따라 더 맛있는 것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아내가 차린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요. 근데 이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정말 먹지 못하고 그 먹지 못함이 극함에 달해서 그 막 빈사 상태에 갈 때까지의 그 배고픔,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죠. 생존과 관련이 있는 엄청난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간절함과 목마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고파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목말라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줄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에 대한 목마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목마름, 내가 더 높은 포지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목마름,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목말라 하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자. 의에 목마르자. 예,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의 학자들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팔복의 입각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사회법에서 말하는 정의, 그 의,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도 담기 위한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본문의 말씀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그 배고픔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의를 베푸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이요, 이렇게 쓰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성경의 팔복에서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의로울 수 없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의를 베푸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나에게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주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배고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빨리 돌아가서 오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것으로 내 종교적 책임은 다 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의를 내가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의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에 나타낼까를 고민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아버지에게요, 재산의 절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유산의 절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죠. 쾌락에 대한 욕망, 그리고 쾌락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다시금 기억하게 되죠. 내 아버지에 가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 목마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32쪽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넘어가서 시편 63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 황폐하고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앙망한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도 닮아 하나님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사모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배부른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뭐로 번역했냐면 채워진다, 만족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며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영적인 복들로, 영적인 의로움으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 보여주시며 해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할 때에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우리는 재충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내일도 필요하며 모레도 필요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막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뒤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닮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해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영적인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자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그 의에 대한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으로 채워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배고픔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자. 뭐를 구하자고요? 은혜를 구하자.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질의 부요함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풍요와 내 자녀들의 잘됨을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면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까이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멀게는요,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가까이서 나오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데 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을 봐요. 멀리 있으면 신앙생활 더 못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서운하게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성전 뜰을 밟는 순간 그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벌써 주일이 돌아왔냐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시간 자기 일 돌보다가 예배 시간 늦었네 그래서 헐레벌떡 그냥 뛰어와서 죽도 전에 빨리 뛰쳐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전에 예배 가기 전에 내일 입을 옷들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내일 이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겠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은혜에 갈급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설교의 한 귀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 그 찬양 한 소절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아파트에,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이냐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자는요, 세상의 명예가 그에게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명품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해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뷔페 식당에 가지고 그 얼마 일정액을 내고 내가 한 달치 밥 먹으리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가서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다시 배가 고픈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라. 의에 줄이고 뭐한 자가 목마른 자가 되라. 여러분의 갈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들로 목마르고 세상 것들로 배고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의로운 분 되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배고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